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 사무엘 하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까지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이제 사무엘 상에서 누구의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 상이 끝이 나냐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 상이 끝이 납니다. 사울이 저기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거기서 요나단과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두죠. 이제 그거를 효수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뭘 하는데 이제 누군가는 가가지고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두렵기도 하고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누가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줬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가서 수습을 해줍니다. 왜 그 사람들이 수습을 했을까요? 비록 사울이 나중에 말년은 좀 하나님이 떠났고 악령에 시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 입장에서는 예전에 암몬 왕 한운이 이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항복을 받아준다 그랬을 때 자기를 구원해 줬던 그 사울 왕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쨌든 사울 왕의 시신을 그 사람들이 잘 수습해 주는 것까지 사무엘상이 끝이 나죠. 그럼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왕정 초기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약간 언약을 맺으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혈통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가장 유력한 건 사실 그 사울의 핏줄이죠. 아들들이겠죠. 그런데 헤브론에서 오늘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하냐?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제가 가지고 왔고 제가 그를 마지막에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뭘 기대했을까요? 보상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네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수년간 힘들게 도망 다녔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 거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시글락 땅을 받아가지고 거의 블레셋 시민권자가 될 정도로 거기서 블레셋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할 뻔하게 된 이 사실을 아말렉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면은 뭐라도 잘했다 칭찬받으면 또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다윗이 뭐라고 하죠?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아말렉. 그러니까 다윗과 아말렉,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계속해서 뭔가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이름이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뭔가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영호 목사면은 대표하는 게 눈가의 주름 하면 이영호 목사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없죠. 괜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나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활이에요. 활을 너무 잘 써서 활 쏘는 사람이 하면 이제 요나단이니까 활의 노래 하면서 요나단을 애곡하는 애가를 부르죠. 그리고 이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마라. 왜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나단을 모욕할까 하면서 뭐 알리지 마라. 그런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가서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이게 초유의 관심사일 때 헤브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직까지는 유다 지파 쪽에서 헤브론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북쪽에서 베냐민 지파 쪽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건재하게 살아있고 또 누가 남아있냐면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력과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힘을 잡고 이제 다윗과 대치하는 상황이 마련되죠. 이제 전투를 하는데 요압 장군의 이제 좀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쪽이 좀 싸움이 할 만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을 이제 추격하게 했죠. 아브넬이 쫓겨가는 걸 추격하는데 요압 장군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막내 동생 아사엘이 좀 이렇게 달리기가 좀 빨랐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충분히 도망쳐가는데 그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만 쫓아와라. 이렇게까지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떨쳐낼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을 볼 낯이 없다. 이제 그만 쫓아와라. 했는데도 끝까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입니다. 아사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휴전 협정이 맺어지냐면 우리 동족 아니냐. 이 더 이상의 전쟁이 치열해지면 결국은 죽어나가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그만하자 해서 휴전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스보셋은 그 이스보셋의 지역으로 돌아가죠. 근데 사무엘하 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더라.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랬는데 아브넬 입장에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아브넬도 사울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어찌 보면 왕족, 혈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사울의 혈통이고 군사적으로나 힘으로 권력으로나 봤을 때 이스보셋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약간 흑심을, 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첩을 이제 취합니다. 뭐죠? 후궁이라고 했지만 사울의 첩이니까 사울의 아내죠.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려고 했을 때 이스보셋이 뭐라 그러면 막 책망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그러자 아브넬이 오히려 역정을 내죠. 내가 이스라엘의 개머리냐? 뭐 이러면서 지금 너가 누구 때문에 그나마 다윗과 대치하고 왕으로서의 어느 정도 이 세력을 유지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화냐 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고 아브넬이 땀만 먹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투항하겠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치고받고 싸우는데 수장 중에 한 명인데 투항한다고 하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갈, 예전에 나하고 결혼했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럼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친 다음에 사울이 미갈을 저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 미갈을 찾아가지고 미갈 데리고 오는데 또 발디엘은 자기 아내를 데려가니까 끝까지 쫓아오죠. 하지만 더 이상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이 발디엘이 울면서 돌아가요.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도. 그리고 미갈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다윗이 아브넬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환대를 해줍니다. 잔치를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누가 못마땅하게 여기냐면 요압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고 다윗 몰래 쫓아가서 안녕하냐 뭐 인사하면서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또 애가를 불러요. 애곡을 합니다. 나는 몰랐다. 요압이 자기 모르게 행한 짓이고 그 아브넬의 피는 결국 다 요압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을 선대함으로써 아브넬의 세력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넬의 남은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 자기 왕위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치고받고 싸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도 다윗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4장에서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진영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투항하죠. 그때 잠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뭐냐면 사울이 이스보셋도 죽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아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울의 집안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 이스보셋이 도망치다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보상이죠. 우리가 죽임으로써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났으니까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인을 죽이냐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처형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보셋의 남은 세력도 흡수하고 그 사람 사울의 집안을 선대했다는 것은 그나마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당신을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고 기름 부음을 주고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승승장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다윗성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죠. 이 여부스 족속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점령하고 싶었는데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라 점령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뭐 깽깽이를 지고 싸워도 너네랑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와도 너희랑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합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더욱 강성해지더라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블레셋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 땅을 주어서 그의 휘하의 사람 아니었냐?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 밑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뉘앙스죠. 이 다윗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나를 했던 블레셋과 화친을 맺을 것인가? 할 때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스보셋과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물었을 때 올라가라 대답을 하고 뭐 이런 거 여호와께 묻죠. 내가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내 손에 블레셋을 넘기리라.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바알브라심. 그래서 블레셋을 흩었다 해서 다윗은 이제 여부스 족속도 몰아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명성을 알죠. 다윗을 압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저기 어디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실수를 하다가 수레가 덜컹하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누가 손을 대요? 아이고 우싸! 네. 우싸가 손을 대고 죽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싸는 언약궤가 그냥 떨어지게 두는 게 맞았을까요? 좀 애매하죠. 잡아야지.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운반하던 도중에 우사가 죽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진노하셨다라고 이 장면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그가 손을 대어서 죽었을 때 그 죽은 이유는 이 거룩하지 않은 우사, 그러니까 죄가 있는 우사가 만져서 죽었거나 어쨌든 우사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덮어두고 믿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면서 치열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의 범위 내에서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시를 쓰죠.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문들아 빨리 성문 문 열어라 빨리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추는데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누가 비웃어요? 미갈이 비웃습니다. 왕의 채통이 그게 창피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저주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좋지 않다. 네가 이제 미갈은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임재했을 때 우리의 채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은혜에 반응하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6장까지 해서 외적의 내적 외적 위협이 다 사라지고 언약궤까지 가지고는 이 일을 마친 다음에는 다윗이 다윗 궁정에서 다윗 성에 있는데 이 백향목과 이런 엄청 좋은 집에서 있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보일러의 명대사 그 광고 있잖아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나는 백향목,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천막,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어도 될까요? 당신이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되게 멋진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일단 물어는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을 주시죠. 야, 내가 언제 내가 너희에게 집을 건축하라고 했냐? 내가 있는 성막에 있는 곳에서 언제 불평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나는 괜찮다. 요구한 적이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받겠다. 이러면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고 너의 모든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와,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나 옛날에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빠나 사람들도 다윗은 아니겠지. 다윗은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깜냥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기도를 하죠. 주의 집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메덱-암발을 빼앗고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와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마당 도의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다윗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하고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데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다윗이 위대하긴 위대하죠. 그런데 진짜 더 위대한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8장 마지막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만해지면은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오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또 누구의
도움이 있었죠? 요나단인 거예요. 아, 요나단의 은혜가 있었지. 그 아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요나단한테 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고 사람들의 수소문에서 찾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내요?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와,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진짜 조용히 숨어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 죽었다 하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선대합니다. 앞으로 요나단이 나에게 준 은혜를 내가 당신에게 갚겠다 하는 태도로 앞으로 당신은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는 그런 나와 동등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될 거다 하면서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이제 또 누가 생각나냐면 암몬왕 한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 한운과 전투를 하고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지만 결국 화친을 맺고 암몬왕 한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적국이지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좀 화친을 맺은 입장에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죠. 조문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왕 한운이 죽은 게 아니죠. 암몬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다음 왕이 되죠. 그래서 조문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그 한운의 신하들이 좀 모질한 것 같아요. 조문하는 사신이 왔는데 그리고 좀 더 강대국의 사신이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심 모셔가지고 조문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립니다. 수치스럽게. 그리고 돌려보내요.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수염은 품격이나 뭐 아무튼 자기의 그런 거와 같아요. 상징과도 같은 수염인데 그걸 잘랐고 수치스럽게 엉덩이를 드러냈으니 도저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걸 보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수염이 다 날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진격 앞으로 하고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암몬이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도와주러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까지 다윗이 다 무찌르고 이제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 섰냐면 암몬 왕을 도와주었다간 우리까지 죽겠구나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제 암몬 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쟁은 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랍바성을 에워쌉니다. 암몬 왕의 랍바성을 해가 지나고 좀 추운 날씨를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전쟁하기 좋은 날씨가 돼서 랍바성을 포위하는데 그때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잔류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저기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할 때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안전한 곳에. 그러면 응당 다윗은 뭘 해야 되죠? 열심히 국정을 돌봐야죠. 애쓰고 뭔가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지만 더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여기 1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다윗이 약간 정신이 나갔죠. 헷가닥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 일어나서 성읍을 거니는데 눈에 누가 들어와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없지 않아요. 후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데려와라 명령을 해요. 데리고 왔을 때 밧세바가 처녀였다면 후궁으로 맞이하고 하는 것도 100번 양보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해요.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명단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우리아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다윗이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성문에서 부하들과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윗이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아야 가라. 왜 너 여기 있냐? 아, 왕이시여. 지금 나의 전우들은 저 라빠에서 치열하게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칭찬을 하죠. 거기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우리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줘요. 술을 먹이고 그렇게 엄청 취하게 하고 이제 집에 가겠거니 집에 가면 밧세바와 동침하겠거니 했는데 야 우리아 진짜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그렇게 술이 진탕 취했는데도 집으로 안 가고 성문에서 부하들과 동숙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뭘 해야 됐을까요? 회개를 했어야죠.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숨기려고 이렇게 약간 정신이 나가면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냐면 다윗이 준 편지의 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가는 도중에 몰래 열어볼 수도 있는데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아를 죽게 해라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찐인가 싶지만 요압도 군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진격 앞으로 합니다. 성 가까이에 진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황을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들으면 다윗 왕이 화를 낼 거다. 예전에 그 기드온의 아들이 그 성문에서 맷돌을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을 기억 못하냐 하면서 왜 성 가까이 갔냐고 책망하실 건데 이렇게 대답하라. 그 전투에서 우리아도 죽었다고 대답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 한 명을 죽이려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윗의 군인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데까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하 11장에는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과 염소랑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가축을 잡지 않고 이 이웃 중에 어떤 노인이 이 마치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뺏어다가 잡고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람이 빼앗은 이 양에 대하여 4배나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딱 듣고 정신이 돌아와요. 진짜 그나마 다행으로. 저는 차마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진짜 그나마 다행으로 다윗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당연한 모습에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너가 만약에 네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이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런데 너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밤에 은밀히 밧세바를 취하였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회개했으니 너의 목숨은 죽지 않겠지만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엄청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저러다 다윗 왕이 쓰러질 것 같은데 하는데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어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다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예전에 사울 왕이 죽었던 소식을 전했던 사람도 죽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어떡할까 했는데 그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가서 전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의 입장에선 다윗이 의외의 행동을 취하죠.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씻고 음식을 먹어야겠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에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이가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이가 살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 나는 순종할 수밖에 하면서 음식을 먹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밧세바를 위로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성을 점령했죠. 그런데 저는 요압도 좀 괜찮은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이겨놓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빨리 오십시오. 마지막은 당신이 점령해야 합니다. 왜요? 이 라빠성을 요압의 이름으로 점령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와서 최종적으로 라빠를 점령하죠.